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묵묵히 짊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어집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아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이러니하게 시작합니다. 악인이 등장합니다. 악인이 악을 행하였다라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이 제사를 드렸다라고 나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어색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의인들만 드리는 줄 알았던 제사를 악인들도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요? 악인들이 제사를 드리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요? 두 가지 이유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먼저는 악인 그 자신이 복을 받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보는 인물들 중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지는 않았으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가인이 그랬고요. 에서도 그랬고요. 사울도 그랬습니다. 악한 왕들이 그랬고요. 바리새인들이 또한 그랬습니다. 누구나 복 그 자체는 좋아합니다. 복 그 자체는 받고 싶어합니다. 악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악인들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악인이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에서 나오는 행위를 보십니다. 중심에서 나오는 행위를 보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하반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상반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곧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아멘. 외모로 사람을 취하시지 않습니다. 그 사람 마음의 중심에서 나오는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를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즘에는 카메라 기술이 발달되어서 모든 것을 다 찍을 수 있습니다. 저도 요즘 어딜 갈 때마다 우리 유찬이가 웃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습니다. 나중에 이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면 그때의 상황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웃었었지, 이렇게 놀았었지, 어딜 갔었지, 이렇게 떠오르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도 이렇게 카메라로 모든 것을 찍을 수 있는데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찍으시지 못하실까요? 다 찍으십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은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정도만 찍으실 줄 아느냐? 사람의 마음 중심도 찍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8절에서 보고 있는 악인의 제사에 대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존재 자체가 악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악을 쫓아 살아가고 삶의 갈피갈피마다 자기 중심성에서 나오는 그 악이라는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복을 받고 싶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광경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악인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혐오스러워 하십니다. 제사 그 자체가 혐오스러운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러 나온 그 사람의 행위가 구역질 날 정도로 혐오스러운 것입니다. 우리는 죄나 악을 생각할 때에 심판이나 징벌을 즉시 떠올립니다. 추후에 있을 우리의 손해나 우리의 불이익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먼저는 우리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죄악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죄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혐오 그 자체로 생각하십니다. 청년부가 주일부터 수요일까지 태안으로 3박 4일 동안 아울리치를 다녀왔습니다. 3박 4일을 태안에서 보냈는데요. 형제 숙소와 자매 숙소가 조금 떨어져 있었습니다. 형제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었는데 자매들은 조금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매들에게 숙소로 이동할 때에는 2인 1조로 움직이라고 당부하였습니다. 시골이라는 곳이 낮에는 상관이 없는데 밤에는 조금 무섭습니다. 불빛이 없는 어두컴컴한 시골길을 걷는다는 것 자체가 무섭습니다. 등골이 오싹하게 됩니다. 다행히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동을 하다가 혹시라도 뱀을 만나거나 또 쥐를 만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무섭고 혐오스러웠겠습니까? 도로에는 차에 치여 죽은 동물들의 사체도 있었는데요. 밤에 그 동물의 사체를 만났다면 얼마나 혐오스러웠겠습니까? 이처럼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죄는 혐오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그 동물의 사체를 보며 또한 뱀이나 쥐를 보며 혐오스럽다라고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보며 혐오스럽게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역질 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제발 제사를 그쳐달라라고 구약 곳곳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악인이 드리는 제사를 싫어하시고 눈길도 주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반면 이와는 대조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자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정직한 자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정직한 사람이라고 하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완벽에 가까운 사람을 정직한 사람이다. 참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정직한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을 향하여서 정직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면에서 정직한 것은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정직한이라는 단어는 고든 또는 옳은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8절 말씀에 나오는 이 정직한 자가 드리는 기도를 이렇게 직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옳은 자가 드리는 기도, 옳은 자가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렇게 직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옳은 자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의인입니다. 이 의인이 옳은 자요 정직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이 드리는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의인이 드리는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하반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의인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잘못된 예정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서 아무리 우리가 기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예정하셨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와는 상관없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되물어볼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정은 그렇게 접근하는 신학적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목에서 예정이 터져 나와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예정하시는 그 예정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가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움직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길러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이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힘이 큼이니라 라고 말하면서 서로 죄를 고백하라 그리고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불어오는 문제가 다양한 것 같지만 다양하지 않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이 질병의 증상에 불과한 것들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라고 하는 증상들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죄의 문제, 고독의 문제, 질병의 문제,
모든 것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죽음이라고 하는 증상에 불과한 것들입니다. 이 증상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닥치는 문제가 바로 죽음의 증상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죽음의 문제조차 의인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죽음이라는 역사가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사람에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역사 속에서만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죽음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기적을 체험합니다. 기도의 응답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이 죽음이라는 것을 다스리고 계심을 적극적으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한편 이 기도는 우리의 삶과 연관이 되어 있는 기도입니다. 정직한 자는 옳은 자요 또한 의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의인이 죄가 전혀 없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벽한 무결점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로마서 2장 10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렇다면 정직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죄가 있음을 고백하는 자요, 그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바로 정직한 자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직한 자의 기도는 죄가 있음을 고백하고 죄를 미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의 기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기도의 원리 하나를 제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는 진실함입니다. 이 진실함 안에는 회개도 들어가고요, 선하게 살고자 하는 의지도 들어갑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려고 하면 간절히 기도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간절함보다 앞서야 되는 것은 진실함입니다. 간절히 기도하기 위해 먼저 진실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삶을 살지 못했다면 후회하고 또한 회개하며 다시금 그 좋으신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힘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문은 진실함을 통하여서 열리고 우리의 기도의 마지막은 간절함으로 맞춰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진실함으로 시작하면 신기할 정도로 간절함이 생깁니다. 기도가 냉랭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진실하게 기도하십시오. 정직하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태도입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8절에서 이루었던 대조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악인의 길이 나오고요, 공의를 따라가는 자가 대조적으로 또한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여기에서 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텔레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주로 삶의 방식을 의미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길이라는 것은 그 삶에 있어서 악을 취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의미합니다. 김현식, 권인하 씨가 불렀던, 두 명이 더 있는데요, 김현식, 권인하 씨 등이 불렀던 비 오는 날의 수채화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런 가사입니다. 제가 불러드리고 싶지만 제가 불러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빗방울 떨어지는 그 거리에 서서 그대 숨소리 살아있는 듯 느껴지면 깨끗한 붓 하나를 숨기듯 지니고 나와 거리에 투명하게 색칠을 하지. 음악이 흐르는 그 카페엔 초콜릿색 물감으로
빗방울 그려진 그 가로등불 아래는 보라색 물감으로 세상 사람 모두 다 도화지 속에 그려진 마치 풍경처럼 행복하면 좋겠네. 욕심 많은 사람들, 얼굴 찌푸린 사람들, 마치 그림처럼 행복하면 좋겠네 라고 하는 가사입니다.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우리 40대 우리 아주머니 되시는, 주부님 되시는 우리 집사님들이 많이 불렀을 노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도화지에 그리듯 한번 그려보고 색칠을 해보십시오. 어떤 그림일까요? 저는 온통 검정색입니다. 자, 앞으로는 어떤 색으로 어떤 그림을 그리시길 원하십니까? 모두 공의를 따라가는 자로서 공의의 그림을 그려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이 도화지처럼 이 도화지에 그려보길 원하시는 마음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어지고, 또한 그 말씀 앞에서 앞으로의 삶을 어떤 도화지에 어떤 그림으로 또한 어떤 색칠로 채울 것인가 다짐하고 결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악인은 몇 가지 실수나 연약함으로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닙니다. 온통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삶의 방식 자체가 악하게 굳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의 대못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철학에서는 경향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전적인 정의는 이렇습니다. 현상이나 사상, 행동 따위가 어떤 방향으로 기울어지거나 쏠리는 성향, 쉽게 말씀드리면 기울어짐입니다.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은 이러한 기울어짐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마다 다 악을 향하여서 기울어지고 그러한 경향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이 악인이 바로 모든 삶의 방식에 있어서 그 기울어짐에 있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삶에서뿐만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중에도 악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는 우리의 일반적인 삶에서는 죄를 지을지라도 교회에 나오면, 예배에 나오면, 기도를 드리면 이러한 악한 모습이 당연히 제거될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는 교묘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삶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그 방식이 현장만 바뀌었지 교회에 와서 동일하게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중에도, 또한 봉사를 하는 중에도, 전도를 하는 중에도, 기도를 하는 중에도 이렇게 기울어진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중에도 누구나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한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미워하십니다. 싫어하십니다. 미워하다라는 이 단어는 8절에서도 나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용례를 반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용례를 찾아보았습니다. 주로 우상 그 자체, 우상 숭배, 가증한 것들, 이러한 것들에 이 단어가 동일하게 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방식에 젖어 사는 사람들을 미워하시고 또한 가증히 여기신다는 말씀입니다. 8절에서는 악인의 그 마음 중심을 보시고 미워하셨다면 9절에서는 악인의 그 행위를 보시며 미워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8절에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9절에서는 그 사람의 행위를 보셨습니다. 마음을 보나 행위를 보나 그 사람이 미워할 만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부모님이 버젓이 살아계셔서 밥도 주고 잠도 재워주고 또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는데 그러한 도움을 입고 살아가면서 옆집 아저씨, 옆집 아주머니를 자기 부모님이라고 모시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온갖 아양을 다 그 부모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떠는 모습이 관계에서 오는 혐오스러움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미워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돌아오길 소망하시고 또한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편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뜨겁게 사랑하신다라고 9절 하반절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따라가는 이라는 단어는 열심히 따르다, 추구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공의를 추구하는 방식으로 사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온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온전함은 누구에게 쓰일 수 있는 단어냐면 하나님께만 쓰일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추구해 가야 할 방향은 온전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그 온전함을 향하여 추구해 갈 뿐입니다. 그 사람의 경향성은 공의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 공의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죄가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전반적인 삶, 우리의 경향성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의를 실천하는 경향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공의가 무엇일까요? 성경을 읽다 보면 공의라는 단어도 만나게 되고 정의라는 단어도 만나게 되어집니다. 개역 한글이나 개역 개정에서는 뒤죽박죽으로 쓰입니다. 어떤 때에는 공의로 쓰이고 어떤 때는 정의로 쓰입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큰 차이가 느껴지지 않지만 히브리어를 보면 그 차이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공의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체데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대신 관계에서 쓰이는 단어입니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의 의입니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의 의가 바로 체데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정의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미시파트인데 대인 관계에서 쓰이는 단어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쓰이는 의입니다. 때로는 사람이 의롭게 다른 사람을 대해주고 또한 그 사람에게 선을 베풀고 하는 모든 것들이 미시파트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공의, 하나님의 의를 실행하는 모든 것들은 체데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체데크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대신관계, 즉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의 의가 쓰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공의를 드러내며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철저히 삶의 방식이, 즉 경향성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꼭 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의로우면서도 사랑이 많은 사람을 정말 보고 싶습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의로운 사람은 사랑이 부족합니다. 용서가 부족합니다. 때로는 차갑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랑이 많은 사람은 일이 잘 안 됩니다. 한없이 너그럽습니다. 때로는 약속을 잘 지키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우리 주님은 공의롭고 또한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데 우리는 참으로 온전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공의로운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것도 막 연애하는 남녀가 뜨겁게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실제적으로 그 사람의 행위로 공의를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남녀간에 뜨겁게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공의를 행하는 사람, 예배와 전도와 기도뿐만 아니라 삶의 갈피갈피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의롭게 살고자 그렇게 애쓰는 사람, 그러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의 태도와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합리화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너무 연약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다 라고 스스로 정당화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연약한 것이 아니라 악한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고 싶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삶의 방식을 개혁해서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열망을 품게 됩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열망,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냐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신 일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전부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우리도 싫어하고 우리 안에서 치열한 몸부림 가운데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